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질지라도 이 재앙이 너게는 가까이 못하리라 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구에게 그렇게 하냐? 누구에게 그렇게 하냐면은 지존자의 은밀한 날개 아래 거하는 사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라고 말하고 그 날개 아래 숨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천인이 내 곁에서 그리고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질지라도 이 재앙은 내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우한 폐렴의 시대인데 이 우한 폐렴은 이거는 뭐 무서운 병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병인지 잘 모르는 병이기도 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이 그 파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이라는 것은 이게 흑암 중에 행한다는 것은 밤의 놀램과 달라요. 밤에 놀랄 일은 보이는 일입니다. 그런데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흑암이라는 단어의 뜻은 밤하고 다른 단어, 진짜 흑암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옥과도 같은 말일 수도 있는데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인데 연병은 이거는 폐렴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바이러스하고 세균은 다른데 바이러스가 세균보다 20배나 작대요. 이미 세균도 그냥 눈으로는 볼 수 없고 현미경으로나 간신히 보는 건데 그런데 그거보다 20배나 더 작은 바이러스는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 폐렴의 특징은 뭐냐? 걸린 사람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저 사람이 그 폐렴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폐렴을 피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본인도 모르는데 폐렴이 걸린 사람이 자기가 폐렴이 걸렸다는 걸 모르는데 근데 그 사람이 폐렴이 걸렸다는 걸 알았다면은 자기를 스스로 격리하고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았겠죠. 분명히 그렇게 하게 돼 있고 그런데 자기가 모르니까 자기는 건강한 줄 알고 실제로 건강하고 그 폐렴 바이러스는 왔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건강하기 때문에 그걸 다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항체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기는 건강하기 때문에 막 돌아다녀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다니는데 좀 약한 사람이 그 사람으로부터 그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게 되면 그러면은 병에 걸리는 거다. 그러니까 이건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병에 감염되어서 돌아다니는지 알 수 없다 이거예요. 그걸 알 수 없으면 아예 아무데도 가지 않고 집에만 있어야 되냐. 근데 집에만 계신 분들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아무데도 못 가게 하고 다 집에만 계셔서 그래서 집에서 지지고 볶다가 싸움이 나고 우울증에 시달려서 자살도 하고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지금 장사를 못하게 하기 때문에 장사하는 사람들은 장사를 못해서 이게 죽을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망해서 그래서 자살해서 죽는 사람도 있고 우울증 걸려서 죽는 사람도 있고 어려운 사람이 많다 이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막을 수가 없다.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화살이 그냥 지나가다가 아무나 그냥 맞춰버리는 거죠. 그거를 화살을 피한다고 피해지는 게 아닙니다. 전쟁하면 화살을 쏠 때 화살을 그냥 사람 보고 쏘는 화살은 거의 없어요. 그냥 무더기로 궁수 한 10,000명이 하늘을 향해서 적을 향해서 그냥 하늘 높이 올려버려요. 그 저기 있는 곳. 그러면 쭉 올라가서 비가 쏟아지듯이
화살이 쏟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아무나 맞은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거를 눈으로 보고 막 피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는 그거는 불가능하다. 여러분 요즘에는 폭탄이 더 발달돼서 그냥 터지면 사방 1km, 2km, 3km 다 박살나는 경우다. 그러니까 피한다는 거, 그냥 낮에 흐르는 살들을 피한다는 거, 그거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게 흑암 중에 오는 연병은 더 무서운 것이다 이거예요. 그거는 정말로 피할 수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백주에 행하는 황폐케함, 그냥 대낮에 눈을 뜨고 재앙을 만나는 거죠. 나는 일을 열심히 해서 잘 했는데 위에서 부도가 나서 그래서 내가 망하기도 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보증을 섰다가 그 사람이 망하면서 내가 망하기도 하고, 망하는 방법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내가 게을르고 나태하고 무능하고 무지하고 재능이 없고 기술이 없어서 망하면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재능도 있고 기술도 있고 성실하기도 하고 지혜도 있고 열심히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때문에 망한다. 너무너무나 장사를 잘하고 사업수완이 좋은데 근데 우한폐렴이 와버리는데 세를 하는데 세 월세가 1,00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그거를 어떻게 1년이면 1억 2천인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할인각은 한 달에 세가 2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1년이면 24억인데 지금 5인 이상 모이질 못하는데 누가 와서 도대체 밥을 먹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30년 이상 전통을 자랑하는 그 할인각이 하루아침에 그냥 폐업하는 거예요. 폐업. 깨끗이 망하는 거예요. 그거를 견딜 수가 없다. 잘못한 게 있냐? 여러분 할인각 저는 가봤는데요. 정말 기가 막혀요. 너무너무 한옥으로 돼 있고, 옛날에 흥선대원군 집이라 그러는데 아주 좋은 장소에 공기도 좋은 곳에 음식도 너무너무 좋고 그런 곳이다 이거죠. 그 망할 수 없는 곳이 망할 수 없는 곳인데, 그런데 본인 때문에 이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실력이나 뭐 다 필요 없고 그냥 우한폐렴이 와서, 우한이란 말이 딱 맞아요. 그냥 폭삭 망한다. 저는 끝까지 우한폐렴이라고 나는 말할 거예요. 아멘 할 일은 아니고 그냥 잘못이 없어요. 아무런 잘못이 없이 지금 많은 서민들이, 성실한 사람들이 그냥 아무런 잘못도 없이 그냥 폭삭 망하고 다 무너져 나간다 이거예요. 무슨 잘못을 했냐? 백주에 임하는 이런 황폐케 하는 이 파멸을 누가 피할 수 있냐? 피할 수 없다 이거죠. 무슨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무슨 횡령을 하고 더러운 짓을 해서 망하면 망할 짓 했으니까 망하는 건데, 근데 잘못이 없다 이거죠. 객관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피하겠냐?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서 나를 패망하게 하고 나를 죽게 하고 하는 것들이 수만 가지가 있어요. 수만 가지. 우리가 먹는 음식에도 다 들어있고, 우리가 걸어다니면서 마시는 공기에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지나가는 차, 하여튼 우리에게 위험이 안 되는 것은 거의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려운 이게 모든 것 가운데 다 재앙이, 흐르는 활들이 숨어 있고 갑자기 임하는 패망이 숨어 있는 이런 곳을 지나면 온통이 다 지뢰밭인 것과 똑같은데, 거기서 내가 아주 조심해서 그래서 살아남을 수 있냐 이거예요. 절대 그렇게 해서 살아남을 수 없다 이거죠. 여러분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월남전에서 제대 말년이 이제 며칠 지나면 집에 돌아가니까 전쟁 나가서 조심해서 걸어다니, 조심해서 뛸 때도 조심해서 뛰고, 그러니까 이제 일병은 아직 갈 날이 모르니까 총알이 날 피해가면 좋겠다 그리고 하지만은, 그래서 조심조심 하다가 엉덩방아 쪘는데 엉덩방아 찐데 지뢰가 있어서 죽었다는 거예요. 중대장이 직접 말해준 거예요. 진짜 이렇게 조심해서 이렇게 했는데 엉덩방아 쪄서, 그거 절대 엉덩방아 찌는 군인은 그런 거 안 찌거든요. 여러분 군대 가면요
깔깔이 입고 늘 추워 이러고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내일 나갈 병장들이에요. 감기는 다 걸리고 병은 다 걸려. 왜 그러냐? 이게 나갈 날만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말년병자는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라.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 이게 내가 조심하고 내가 뭐 열심히 한다 그래서 그게 내 뜻대로 되면 좋죠.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인간이 자기의 힘과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를 보호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중 한 명도 내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나에게 오는 재앙, 나에게 오는 화, 내게 오는 화살, 내게 오는 연병, 내게 오는 황폐케 하는 이런 것들을 내가 내 스스로 모든 것을 관찰하고 그걸 다 차단해서 내가 막을 수 있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게 객관적인 사실이고 현실인 거예요.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살아가게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마귀가 들끓어요. 이 땅에 악한 마귀가 있어서 사람들을 파괴하고 죽게 하고 망하게 하고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게 현실이다. 마귀가 없으면 이런 일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은 뭐든지 만들죠. 계란도 만들어요. 고춧가루도 만들고 하여튼 뭐든지 만들어요. 그 다음에 분유에다 멜라민도 넣어요. 멜라민은 그거 막 끈적끈적하게 만드는 건데 하여튼 중국이 그래요.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고춧가루에 빨간 벽돌을 갈아 넣은 적이 있어요. 옛날에. 지금은 그렇게 하면 끝이죠. 끝 바로. 그런데 중국은 아직도 그렇게 한다. 여러분요, 우리가 사람을 살리려고 우리가 음식을 만들지만 음식 맛있게 하려고 조미료 막 넣고 설탕 막 넣고 여러분 빵 설탕 안 넣어봐요. 이 집 맛없다고 안 삽니다. 설탕 반, 밀가루 반.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커피, 자판기, 설탕 3분의 1이에요. 여러분은 커피를 마시는 게 아니라 설탕물을, 꿀물을 마시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다 마시지 마야 돼, 원래. 우리도 저거 팔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 살게 하려고 예배 시간에 안 졸게 하려고 독약을 먹이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억지로 주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하시고 적당히 마셔서 죽지 마시기를. 그러면 우리가 선한 의도로 여러분 심야기도 때 초콜릿 다 나눠줘요. 안 졸게 하려고 에너지를 쓰라고.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다이어트한 게 날아가고 질병이 오고 비만이 오고 다 그렇게 해요. 이 세상에서 모든 좋은 것들 보기에 좋고 듣기에 좋고 입맛에 좋고 이런 것들은 다 우리를 죽인다 이거예요. 그리고 맛없는 풀, 그냥 넘어가질 않는 풀, 그것도 소스에 찍어야 먹는, 소스를 듬뿍 부어 먹는 그런 풀. 그래서 이제 날씬해지려고 건강해지려고 풀만 먹는데 소스를 번복을 해서 먹어서 결국은 또 설탕을 많이 들여가지고 아무런 소용이 없어진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도대체 뭘 해서 살아남을 수 있냐? 살아남는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 사실이니까. 여러분 장사해봐요. 여러분 음식 장사해봐요. 여러분 음식 장사하면 남는 거 안 버려요. 잘 씻어서 데치기해서 내놓으려고 할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내가 아주 조심하고 옛날에 우리 딸 키울 때 첫째 딸 키울 때요 밀가루를 안 먹었어요. 밀가루 왜 안 먹냐? 밀가루 옛날에 보면 밀가루 반 농약 반이라. 밀가루가 올라 그러면 벌레 생길까봐 거기다가 농약을 같이 뿌려서 넣는 걸 그림으로 파요. 텔레비 나온다고. 그래서 안 먹였어요. 그거 엄청 건강해요. 우리 아들 다 먹였어요.
나중에는 이판사판인데 뭐. 그래서 빵도 안 먹이고 그랬는데 나중에 다 먹는 건데 뭐. 여러분 애들 집에서 콜라 안 먹이고 뭐 과자 안 먹이고 어린이집 와서 환장하고 먹어서 다 끝나. 나가서 다 먹어. 남편 여러분 당뇨라고 뭐 집에서 저기 무슨 쌀 현미 먹이고 막 이렇게 나가면 아주 하얀 쌀 먹고 막 먹어서 누가 어떻게 피하냐?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면 되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고. 거짓말을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용감하게 말씀하십니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질지라도 이 재앙은 너에게는 가까이 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누구에게 이 재앙이 가까이 안 가는가? 누가 밤의 놀램과 흐르는 살과 낮에 흐르는 살과 그 다음에 흑암 중에 행하는 이 연병과 이 우한 폐렴과 갑자기 백주에 망하는 황폐케 하는 파멸을 누가 피하는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 재앙을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럼 무조건 하나님 나의 피난처시다 라고 말만 하면 그러면은 피해지냐? 꼭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가짜로 장난으로 하나님 나의 피난처시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쏘는 화살이 집중으로 가죠. 그리고 가짜로 여러분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다 라고 말하는 거는 하나님 나의 보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시며 요새이시며 나의 의지할 자이시다. 내가 믿을 분이다 이거요. 나의 구원자이시다 이거예요.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시다 이거예요. 이런 환난 가운데 우한 폐렴 가운데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건지실 이는 예수님밖에는 안 계십니다. 예수님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만 구원이십니다. 나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예수님께 드리겠습니다. 걸겠습니다. 예수님만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날개 아래 숨기를 원합니다. 나를 주님의 날개 아래 숨겨 주옵소서. 그렇게 말하는 거다. 이거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는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믿고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예수님 나의 피난처시다 말하면 다 보호받냐? 다 보호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의지할 자이십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우한폐렴으로부터 자유합니다. 그러면서 나이트가 한다. 가서 부비한다. 집중적으로 그 사람에게 밤에 행하는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이 그에게 올 거다. 왜 그러냐?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골라서 한다 이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하나님이 염장지르기에 들어갔냐 이게 무슨 하나님을 믿는 것이냐. 오히려 하나님께 더 악하게 행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믿으면서 믿지만 여러분이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고 악을 행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맞습니다. 많이 맞아. 그리고 아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여 버리운 자니라. 여러분 진짜 믿으면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면서 헛짓하고 다닌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문을 열어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만나지 않게 하는 방법, 화가 미치지 않게 하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들을 보내사 너의 가는 길에서 너를 지키시리라. 그의 사자들이 내 발을 붙잡아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 재앙을 피하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너는 원수가 망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사람, 예수님만 나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님만 나의 의지할 바이십니다. 이렇게 신실하고 진실되게 믿고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파송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는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들은 구원 얻을 후사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여러분, 천사들은 존재하는 거예요. 천사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영적으로 눈이 열리면 볼 수도 있는 건데 보이지 않는다 이거죠. 하나님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계시는 것입니다. 천사들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천사들도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것입니다. 너는 구원받은 저 아들과 딸을 지키라. 나를 피난처라고 말하고 신실하게 나를 믿고 자는 저에게 너가 가라. 그래서 저를 지키라. 내가 사랑하는 저 아들의 자녀들을 지키라. 가족을 지키라. 사업을 지키라. 직장에서 저를 지키고 저를 승진하게 하라. 사업이 잘 되게 하라. 재앙이 오지 못하도록 차단하라. 연병이 오지 못하도록 차단을 하라. 황폐케 하는 것이 오지 못하도록 차단을 하라. 아예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길을 틀어버려라. 다른 길로 가게 하라. 성공하는 길을 가게 하라. 승리하는 길을 가게 하라. 망하는 길로 가지 못하게 하라. 그 길을 막으라. 다듬은 돌로 막으라. 끌고라도 나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을 때에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그곳에 보내서 롯을 건져 주십니다. 그런데 천사가 야 여기 지금 유황불 떨어질 거니까 가자 그럴 때 롯이 머뭇거려요. 머뭇거리니까 잡아 끌어서 데리고 나갑니다. 억지로라도. 왜냐하면 거기 있으면 죽을 거니까. 천사가 와서 억지로 잡아 끌어서 데리고 나간다 이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신 자를 높이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를 지키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우리 자녀들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보호자가 되십니다. 내 사업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보호자가 되십니다. 나의 건강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보호자가 되십니다.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은 그 말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말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 말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은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삶에서 이 사람을 천사들을 보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네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너를 높이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이거예요. 높여주기도 하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요즘 소문이 났는데 교회 가면 우한폐렴 걸린다고 소문이 났어요. 지하철도 타도 되고 버스도 타도 되고 음식점도 가도 되고 모든 곳을 다 가도 되는데 교회만 가지 말아라. 교회 가면 우한폐렴이 걸린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우한폐렴 걸리면 교회 문 닫아야죠. 교회 간다고 하나님이 교회 갔더니 모처럼 예수 믿으러 교회를 갔더니 우한폐렴이 걸렸어. 그럼 하나님이 무슨 원한이셨길래 도대체 그렇게 하실 거냐 이거죠. 사람들을 교회로 하나님 모으시고 부르셔서 예배드리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시는 분인데 그런데 교회를 갔더니 우한폐렴에 걸렸다. 그러면 누가 교회를 가겠냐 이게. 누가 교회를 갔더니 망했다. 그럼 누가 교회를 가겠냐 이게. 교회를 갔더니 흐르는 화살에 맞았다. 폐업했다. 그럼 누가 교회를 가겠냐 이거. 누가. 왜 하나님께서 믿음도 없는 사람인데 연약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 그나마 잘 믿어보려고 그러고 하나님은 믿음을 좋게 하려고 교회로 불렀는데 왜 그 교회에 와서 거기서 폐렴을 걸리게 하시냐 이거야. 그럼 하나님이 그 교회를 문 닫게 할 계획이 있는 거 아니냐 이거야. 그런 계획이 없고서야 왜 그거를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시냐 이거죠.
그리고 그것이 또 방송으로 나고 막 나가서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피해를 보게 하고, 이런 일을 하나님이 왜 하시겠냐 이거죠.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예수님 믿고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하면 교회 와서 우한폐렴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하도 교회들 뭐라니까 신문과 방송에서 우한폐렴은 예배드리면서 걸리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걸 안 믿어요? 이건 정부가 발표했다니까. 예배드리면서 우한폐렴 걸리지 않는다. 만나서 밥 먹고 얘기하다 걸린다. 그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서는 안 걸렸는데 예배 끝나고 가서 밥 먹은 식당에서 벗고 팍 이러면서, 그래 밥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밥은 안 먹어도 된다. 그래서 밥 안 주잖아. 집에 가. 밥 먹으면 걸릴 확률이 높아. 왜냐면 마스크를 그때 벗으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답답해도 마스크 잘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요, 여러분 예배 딱 끝나면 와서 여기 탁 소독도 다 해요. 깨끗하게 다 소독하고 환기도 하고 온도 다 재고. 그냥 상식적으로도 원래 안 걸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전철 타서 부비부비하면 그게 더 무섭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는 교회 가면 우한폐렴에 안 걸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이 피난처이기 때문에 나는 피난처 대신 예수님께 간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 간다고 우한폐렴 걸린 게 아니에요. 교회 안 온다고 우한폐렴 걸린 게 아닙니다. 모든 우한폐렴은 다 남편들이 직장에서 걸려서 부인에게 옮기고 그 부인이 교회에 온다. 와서 교회에 옮겨놓는 거라고. 사실은 그분이 와서 우리가 우한폐렴 걸리는 거야. 교회에 와서 걸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뭐 집 교회 이러는데 저기는 집 나이트. 그럼 병 걸리고 막 돌아다니는데 여러 사람 만나는데 불특정 다수를 막 만나는데 그러니 걸리기 쉽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거짓말. 이거는 실질적 거짓말이에요. 교회에서 우한폐렴이 나간 게 아니에요. 우한에서 왔어. 우한. 그리고 지금도 바이러스를 가지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수천만 명이 막 돌아다니는 거지. 그럴 수도 있다. 몰라. 몇 명이 도대체 병 걸려서 돌아다니는지 모른다. 바이러스가 있는지 모른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한폐렴이 무서워서 집에 있는 분들은 환기해놔. 환기. 그리고 교회를 오세요. 환기하고 그 다음에 방역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다 걸리려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어쩔 수 없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호해 준다고 말했기 때문에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완전히 보호하는데 걸렸다. 그 사람은 상담을 해봐야 돼. 누구랑 하나님하고 상담. 어떻게 했길래 도대체 모든 보호를 해서 너 벗어나 있는지, 하나님이 왜 너한테 문을 열어줬는지. 하나님 문을 열지 않으면 그거는 안 걸리게 되는 거거든요. 다윗 왕이 전쟁에 나가요. 수천 발의 화살이 지나가는데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어요. 근데 사울 왕은 딱 한 번 전쟁에 나가서 그냥 화살 아무렇게나 쏜 화살에 맞아서 죽습니다. 아합 왕도 엄청난 악질 왕이 있는데 아합 왕도 전쟁에 나가서 왕만 잡아 죽여라 그래서 왕만. 그러니까 왕복을 벗고 일반 장군 복장을 하고 나가서 마차 타고 갔는데 그냥 누가 쐈는데 맞았어요. 그래서 왕이 화를 맞았다 그랬는데요. 왕 마차도 아니고 왕복도 없고 그 군인들이 그 보호하지도 못하고 그걸 피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피 계속 흘리다 거기서 죽어요. 살려고 했는데. 여호사밧 왕이 같이 전쟁에 나갑니다. 여호사밧은 유다 왕인데 같이 전쟁에 나갔는데 저 상대편에서 왕복을 입고 있으니까 저놈이 왕이다. 저거 죽이자. 그리고 쫓아가니까 막 도망가. 아니, 왕이 저렇게 도망갈 리가 없지 않냐. 저건 왕이 아니다. 그래서 안 죽여요. 왕복을 입고 나가도 그냥 왕이야 진짜. 근데 안 죽여. 근데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는 왕이야. 그래서 안 죽여요. 사랑하는 왕인데 이상한 애하고 친하게 지내서 망했지.
쫓아가면서도 아니네, 안 죽인다고. 근데 아합은 왕복 벗고 몰래 이렇게 딱 해서 안 차고 딱 있었는데 누가 심지어 쏴볼까? 쐈는데 맞았어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심심한데 누가 쏴요? 그럼 죽는 거라고. 그걸 피한다고? 망하는 거는요, 순간이야. 그냥 망해. 그걸 어떻게 피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계시든지 안 계시든지요. 그렇죠? 하나님 안 계시면 여기 뭐 할 일 있어요? 그죠? 하나님 안 계신데 뭘 여기 있냐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믿어야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도 믿어야죠.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질지라도 재앙이 내게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깃으로 덮어주실 것이다. 이 화와 재앙이 가까이 못하도록 다 차단하시고 막아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천사들을 그 길에 보내서 천사들은 그 사람의 발을 붙들어서 발이 돌에 거듭쳐서 부딪혀 넘어지지 않게 하시리로다. 환난 가운데 그를 건져내시리로다. 재앙에서 피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목사님이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성도가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각 믿는 개인들에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피난처는 무엇입니까? 돈이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면 안 돼요. 남편이 피난처가 되면 안 됩니다. 부모가 피난처가 되면 안 됩니다. 형제가 피난처가 되면 안 됩니다. 그 어떤 다른 것이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소망이시며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나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나를 높이시는 분이 되는 것입니다. 실질적 성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자같이 담대하게 예수님 믿으십시오. 신실하게 믿고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날마다 하나님만 나의 의지할 자이시다 라고 고백을 큰 소리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승리케 하십니다. 높여주십니다. 그런 복을 누리게 되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